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업을 바꾸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참선 혹은 화두를 참고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한다 혹은 하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선이라고 하면은 선과 하나가 된다, 선에 동참한다, 선에 참여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선이란 무엇이냐? 선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선은 선정과 깨달음을 보통 우리 지혜라고 그러죠. 선정과 지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번뇌 망념으로 마음이 선안하단 말이에요. 늘 망념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떠가 있고 마음이 선안한 이것을 고요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멸이라고 그러고 공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늘 천생각 만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현대적인 말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고요하게 텅 비게 하는 것을 선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관이란 말을 써서 지라 지란 말은 거친단 말이거든.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멈추느냐? 생각을 멈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럼 생각을 멈추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하게 정멸해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멈출 지자로 써서 지 그런단 말이에요. 지라 그러고 깨달음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전통적으로는 관이다 관. 이렇게 볼관자로 썼는데 이건 살핀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까맣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마음 심지 마음 자체는 지관 그대로입니다. 원래 고요한 겁니다. 고요하니까 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요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살핌은 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살핌이 있기 때문에 견문갑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못 깨닫고 관계없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갈 줄 알고 올 줄 알고 심지어는 모를 줄도 알고 이 아는 이
이 마음을 우리는 지혜라 그러고 이걸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걸 볼관, 살필 관, 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통 이걸 선정과 지혜, 선정과 깨달음을 우리는 지관이라고 한다. 그럼 이 지관이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지와 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래심 자체가 지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선정과 지혜를 본래 갖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갖추고 있는데 왜 지금 내 자신은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그리고 명철한 지혜로 드러나지 않느냐, 깨달음으로 발현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망념을 자기 자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망념을 쉽게 말하면 생각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자신으로 삼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닫는 걸 갖다가 우리 선문에서는 견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견성한다 그러면 뭐예요? 볼견자에다가 성품 성자를 쓴단 말이에요. 성품을 본다 이 말입니다. 성품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본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성품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걸 곰곰이 우리가 따져보면은 실제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에 사실은 견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성한 줄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왜 견성하지를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반야신경을 수도 없이 염송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반야신경 안에 그 안에 내용이 그대로 선정과 깨달음의 그 내용이란 말이지. 그 반야신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염송하는 사람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야신경을 늘 염송합니까 안 합니까? 늘 하잖아요. 아마 불자들이 가장 많이 염송하는 경이 바로 반야신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야신경을 줄곧 그렇게 수도 없이 염송을 하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냐 말이에요. 왜 깨달으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야신경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염송을 하면은 바로 깨달음인데 왜 수도 없이 반야신경을 염송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절함. 뭐라고? 간절함. 입으로 하고 머리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뭐든지 다 법문이란 말이요. 근데
법문을 들으면은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법문도 수도 없이 듣고 반야신경도 수없이 염송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중생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깨닫고 싶지 않아. 나는 중생으로 살고 싶을 때는 그냥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프리선회를 한 10년 이상을 해봤는데 이 참선 공부하러 들어오는데 근데 바뀌질 않는단 말이에요. 바뀌질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업생이 원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중생은 업으로 살거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은 업으로 업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업력으로 사는데 이제 반야신경을 제대로 알아버리고 법문을 제대로 듣고 참선을 제대로 하면은 업생에서 원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원생 혹은 법법자를 써서 법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다 원생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는데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못 보고 있습니까? 깨달아서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불하십시오 말은 이건 어마어마한 인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 되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되십시오 이 말이거든. 인사는 어마어마한 인사를 하는데 부처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부처가 된다는 것이 여기 뒷자리로 올라간다 그 말 아니잖아요. 법당에 불단위로 올라간다는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부처로 살아간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야신경을 그렇게 염송을 하면서도 반야신경이 뭔지 모르고 염송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서 다음은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한 것이지. 그렇죠?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이렇게 사리자 쭉 해가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염송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염송을 하면은 그냥 그 글자에 담겨 있는 그 문장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확 눈앞에 펼쳐집니까? 그냥 소리 내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소리 내어서 송할 뿐이란 말이야. 송. 그 염이 없단 말이야. 염송이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염송인데 염은 빠져버리고 송만 있단 말이야. 송은 뭐예요? 노래잖아. 노래 소리잖아요. 그렇죠? 소리만 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깨달을 마음이 있고 진짜 견성할 마음이 있고 진짜 부처가 될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구나,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물어 찾아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거는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묻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말에 놀러 갈 일이지 여기 와서 앉아있냐 그 말이지. 차라리 가서 맥주나 마시고 그냥 소주나 마시고 그냥 소맥이나 마시고 띵까띵까 하는 일이지 뭐 때문에 와서 이렇게 몸을 괴롭히고 있느냐 그 말이지. 알아들어보려고 하는 알아들어보려고 하는데 벌써 머리가 허옇다. 전에 다닌 지도 여러 수십 년이고 수십 년이고 공부를 한 지도 수십 년이고 그리고 참선을 한 지도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 내가 보니까 신구의 삼업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어. 업을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업장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과거에 지은 업을 없앤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됨을 갖다가 참여하고 없앤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뭐예요? 미래의 걸 다시는 짓지 않겠다 그 말. 그게 작동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계속 짓고 있으면서 소멸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뭐가 됩니까? 제자리지. 0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지. 그래 안 그래요? 제자리지.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키는 것도 뭐 열심히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과거의 업은 업대로 아리아식 속에 남아있고 쌓여있고 지금 계속 또 짓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팔정도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수행의 방편으로 8가지의 바른 도를, 바른 길을 일러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팔정도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정견이거든. 그렇잖아요? 바르게 보아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정견이란 말이 바르게 본다는 뜻인데, 그럼 바르게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팔정도가 8가지의 바른 길이 있는데, 바른 수행의 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견에서 마지막에 정념이거든. 그러면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점심 먹는 게 급한 일입니까? 정견이 진실로 뭔지를 확실히 아는 게 더 급한 일입니까? 밥 먹는 일이 더 급한 일이지. 그렇죠? 밥 먹고 잠자는 일이 더 급한 일이지. 그 말은 나는 중생으로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전생에 그 말이에요. 부처가 되기 전생에 나무 밑에서 선정을 닦고 있는데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해가지고 나무 위에서 개성을 했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랬단 말이에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다. 그러고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진리의 말씀인데 두 마디만 딱 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의 전생이지 수행자가 그 나찰에게 사구 개성을 마저 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구절 반만 했으니까 뒤에 두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맞아 일러 달라고 하니까 그 나찰이 공짜로는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의 목숨을 나에게 다오.
나는 그들을 잡아먹어야 돼. 나찰이니까 그들을 잡아먹어야 될 테니까 그대의 목숨을 주면 내가 그 두 구절을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내놔라 그 말 아니요. 당장 잡아먹겠다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헌연히 내 몸뚱아리를 내놓겠다고 그 두 구절을 일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이게 열반경의 개성인데 사구 개성인데 나찰이 두 구절만 일러주고 뒤에 두 구절을 말하지 않으니까 나찰이 요구하기를 뭘 요구했습니까? 목숨을 요구했잖아요. 목숨을 요구하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이제 수행자로 있을 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두 구절을 일러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두 개성 두 구절과 자기 목숨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짐작되는 게 있죠. 도를 구하는 사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에서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를 만나기 위해서 소림굴로 갔잖아요. 소림굴을 찾아가가지고 법을 일러달라고 굴 앞에서 서 있으니까 달마 대사가 뒤를 돌아보질 않아. 저기 소림사에 가가지고 그 달마 동굴에 가본 사람은 그 대강 그 그림이 나올 거야. 동굴이 크질 않아. 요만해.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벽 쪽을 쳐다보고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마침 때는 겨울이라 눈이 와가지고 무릎까지 눈이 쌓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저녁을 그냥 그래 있었다는 거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과연 법을 구하러 큰 스님을 찾아갔는데 뭐 눈을 안 오더라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있으면 밖에 서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거기서 서 있습니까? 에이 니 없으면 내가 뭐 안 되나 그거 그냥 보따사가 돌아서서 가지 거기에 서 있겠어요?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눈이 쌓이니까 그걸 입설이라 그래. 입설이란 말이야. 눈밭에 서 있었다 그 말 아니야? 서 있었는데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또 돌아와서 돌아앉아가지고 뭐하러 왔느냐? 요즘 말로 하면 뭐하러 왔냐?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러 왔습니다. 삼세 재벌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 바쳤는데 부처님도 두 구절을 맞아 듣기 위해서 목숨을 내드렸잖아요. 모든 삼세 재벌이 깨달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는데 그대는 기껏해가지고 눈밭에 좀 하루 저녁 서있어 그걸로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마침 차고 있던 궤도를 끄집어내서 팔을 잘라가지고 바쳤다는 그걸 우리는 입설단비라고 그러잖아요. 단이라는 것은 끈을 단자고 비는 팔비자란 말이에요. 그럼 왜 선종의 초조와 이조 해가 대사지간에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태가 왜 입설단비냐 말이에요.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수행할 때 나찰에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두 구절을 듣고 마저 두 구절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는
그 개성을 마저 듣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해가대사가 달마대사에 가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입술 단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를 구하는 사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수행자의 자세가 어떻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 짬을 좀 내가지고 참선 한번 해볼기라고 뭐 그것도 기특하기는 기특하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 기특하지만은, 그러나 깨달음을 구해서 성불하겠다고 견성오도하겠다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설프단 말이에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오용락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은 아주 기특하고 거룩할 수가 있지만, 다시 말하면 속죄에서는 거룩하지만 진죄에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방에서 지금 동화무 중인데, 옛날에는 2,000명이었는데 지금 한 1,600명 정도가 안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한 안거 끝날 때마다 도인들이 그냥 몇백 명이 몇십 명이 툭툭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스님들만 그렇습니까? 제가자 선방에서 참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한국 불교에서 한 안거, 하안거, 동안거 맞을 때마다 도인들이 그래도 몇백 명이 놔두고 몇십 명은 툭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참선이라고 하는 폼은 잡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원리 전도 몽상이란 말이 나온다, 그죠? 그렇죠? 원리란 말은 멀리 떠난단 말 아니에요? 멀리 벗어난다 그 말이죠. 전도 몽상. 전도 몽상이, 전도란 말은 거꾸로 잘못됐단 말 아니에요? 몽상이란 뭐요? 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밤 꿈 안에서 우리는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꿈을 깨고 나면 그 사건들이 허상이잖아요. 몽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다움이 없고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도란 말은 바로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정견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지 못한 전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몽상이란 말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도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고 그러죠. 허망. 그죠? 허망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구경의 열반을 성취하려면 원리 전도 몽상을 해야 되는데, 전도 몽상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젯밤 꿈속의 일이 전도 몽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형이란 말이에요. 견문각지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일체유의법이 여몽, 꿈과 같고, 여환, 헛개비와 같고, 여포,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다음 여로 이슬과 같고, 여전 번개불과 같다, 전기불과 같다 이 말이죠. 결국 꿈, 환, 거품, 그리고 그림자, 이슬, 번개불 이런 것들이 다 실다움, 실체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실다움이 없는 것도 우리는 그걸 실다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몽 꿈과 같다고 했을 때 이 꿈이 어제 밤에 꿈도 꿈이지만은, 잠을 자다가 꿈도 꿈이지만은, 지금 이 생시라고 하는 이 자체도 지금 우리는 전도 몽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꿈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중흥사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꿈이라고 지금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요. 꿈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해. 어젯밤에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이거 꿈이다 라고 꿈을 꿨습니까?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꿈인 줄 아는 것은 뭐예요? 꿈 밖에 나와야 돼. 꿈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깨고 보니 꿈이었구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 꿈속에 지금 원암스님 본문 듣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은 왜 꿈인 줄 모르느냐 말이에요. 꿈속에 있기 때문에. 꿈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자 12처라는 말이 있다 그죠? 온 12처 18개라는 말이 있다 그죠?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이 늘 설했었고, 그리고 법화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래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설하고 있는 법문이 온 12처 18개란 말이요. 그리고 오온이라는 것은 반야신경에도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12처라는 것도 반야신경에 등장하고 있고 18개라는 것도 반야신경에 등장하고, 그러니까 반야신경만 제대로 꿰뚫어 버리면 온 12처 18개를 꿰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소중한 법문을 꿰뚫어서 꿈을 진짜 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꿈을 깰 수가 있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진단하기로는 여러분들은 꿈을 깨고 싶지 않는 거예요. 길몽은 달콤해서 꿈 깨고 싶지 않고, 꿈속에서 멋있게 사랑을 하다가 막 달콤해가 막 스윗 해가지고 그냥 막 새콤 해가지고 정말 좋은데 꿈을 깨버리면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다시 자가지고 그 꿈 계속 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꿈속에서 개똥을 타가지고 막 쓸락하면 꿈 깨버렸어. 그러면 다시 자면은 그 꿈을 다시 꿔집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시 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래, 그거는 좋은 달콤한 꿈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러지만 악몽, 흉몽, 흉측한 악몽, 흉몽을 꿨단 말이에요. 흉몽을 꾸면은 그게 꿈인 줄 알면은 흉몽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꿈속에서 누가 칼을 들고 내는데 강도가 나를 겁박한다고 꿈인 줄 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머리처럼 찔러봐 이러고 있지. 그 꿈인 줄 모르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꿈인 줄 알면은 그냥 황도가 칼을 들었거나 총을 들었거나 상관없이 그냥 기시한백이 뒤로 올라버리겠죠. 꿈인 줄 진짜 꿈인 줄 알면은. 근데 꿈인 줄 모르니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고통스러워하잖아, 악몽을 꾸면. 그러면은 이 꿈을 깨고 난 뒤에 악몽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이 악몽도 꿈이잖아요. 꿈속의 일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꿈속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한 생각으로 꿈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놀아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꿈속에서 강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강도가 지고 있는 칼 그거 누가 손에 칼 쥐어줬어요? 강도도 내가 만들었고 그 칼도 내가 쥐어준 거예요. 겁방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겁방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는 뭐예요?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걸 드라마를 생각하면은 뭐예요? 각본도 내가 썼고, 그렇죠? 배우도 주인공도 내가 했고, 엑스트라도 내가 했고, 소품도 내가 장만했고, 칼은 소품이잖아요. 그래요. 소품도 내가 장만했고, 그리고 뭐예요? 레디 액션. 그러면 칼을 찌르지는 것도 레디 액션 해야 찌르지. 그렇죠? 그것도 감독도 내가 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찌르려고 하니까 앞에서 벌벌 떨어야지.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시켜서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꿈을 깨고 나니 꿈이었구나, 다행스럽게 꿈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 악몽마저도 자꾸 꾸니까, 이 악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로운 일입니다. 길몽은, 선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말하면 즐거운 일은 즐거우니까 그런다 치지만, 괴로운 악몽은 다시 겪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악몽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마저도 그 틀 속에 갇혀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세디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세디즘이라고 하는데, 세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매 맞는 걸 좋아하는 걸. 옛날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잖아요. 그럼 부인이 보통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때리는 걸 매 맞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주의하는 사람이 세디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악몽, 다시 말하면 괴로운 일에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팔정도 벗어나는 길이 이제 팔정도로 시작하는데, 팔정도가 이제 정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정견은 사실은 시작인과 동시에 끝입니다. 사실은 정견, 바르게 보아라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바르게 본다 그 말이 정견이란 말이. 근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온 12처 18개에서 이야기할 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색깔이 있는 모든 걸 갖다가 색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색이 있어요 없어요? 내 머리는 색이 없지만 여러분들 머리는 색이 있어요 없어요? 까맣고 실체는 하얗다, 그죠? 그렇죠? 지금은 까맣게 보이지만 물감을 안 들이면 하얗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 얼굴이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이라는 게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형상 있는 건 다 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상 있는 걸 우리는 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포함해가지고 형상 있는 모든 범소 유상 모든 형상 있는 건 다 뭐예요? 색이란 말이에요. 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색깔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거든.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이란 말이야.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불고불락수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의 작용이다, 그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표상. 뭘 보면은 저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짓는 그 표상을 그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은 의도입니다. 의도, 의지, 의도. 식은 의식입니다. 의식, 아르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색은 우리가 온 그러면은 다섯 무더기란 말이거든. 다섯 무더기. 온자가 무더기 온자예요. 결국 뭐요? 색이라는 무더기가 있고, 이건 물질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정신, 마음의 작용에 있어가지고 수라고 하는 느낌이라는 무더기가 있고, 그리고 생각이라는 무더기가 있고, 의도라고 하는 무더기가 있고, 그걸 의식을 하는, 인식을 하는 인식의 무더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다섯 무더기가 나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색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이란 것은 수, 상, 행, 식이겠죠. 내 무더기가 합해져 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온의 무더기가, 다섯 무더기가 공하다는 것을 비춰봤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조견, 오온, 개공이란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무더기는 뭐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무더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게 안 그런 것 같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밥이 앞에 있을 때는 밥이 내 몸입니까? 빵이 내 몸입니까? 요 지금 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밥이 한 그릇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빵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이 밥이 내 몸입니까?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밥이 내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책 속에 어떤 주의 주장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보면 민주당이 있고 무슨 당이 있지? 국민의힘이 있다 칩시다. 여당 야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인연으로 무슨 사상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사돈내 팔촌이나 뭐 걸려가지고 어느 당에 예를 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당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 당을 무관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그 당을 싫어하고 그 당을 욕을 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거기에 가입을 한다든지 내가 그 당에 인연이 있고 관계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생각이거든. 내가 민주당에 내가 국민의힘에 가입한다고 해서 내가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적이 없지만은 내 생각의 범주 안에 들어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상과 주의가 책 속에 있을 때는, 내 몸 밖에 있을 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책 속에 있는 걸 내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뭐예요? 이미 그것은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수상행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됐습니까? 느낌이 좋아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느낌이 좋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아무리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의도하는 의지를 있어야 돼. 그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이 좋구나, 국민의힘이 좋구나, 누가 좋구나, 어떤 사상이 좋구나, 어떤 주의가 좋구나 했을 때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일 때, 그때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뭐예요? 내가 받아들인 그 사상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면은 내가 막 그냥 열을 내서 항변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바로 수상행식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작용이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장미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미꽃이 있으면 장미꽃이 5월달 되면 그러니까 너무 좋아. 정열을 사랑하고 사랑을 상징하고 뭐 내 첫사랑 때 갖다 바친 꽃이고 뭐 그래가지고 뭐 장미를 무척 좋아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게 무슨 꽃이 가시가 있어서 저 꽃이냐라고 막 그냥 장미꽃 싫어하고 하면은 그 장미꽃을 싫어한다는 그 연유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수상행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5 무더기 중에 내 무더기가 바로 정신적인 마음의 영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수상행식은 마음이니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수상행식은 온 5 무더기는 인연이 잠시 모여 있는 결합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생겼다가 멸하는 없어지는 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5년 전에는 이것이 확실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5년 10년 뒤에는 아마 그 놔두고 연애할 때는 정말 죽고 못 살았는데, 그렇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이제 생사 확인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50, 60 되면은 그냥 뭐 여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어? 밥 먹었어? 그 생사 확인만 한다. 뭐 그렇다 하더라.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연애할 때 한창 그 신혼 시절에 좋을 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좋던 생각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느냐고. 그거는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결혼식 주례를 하는 때 뭐 사랑하고 살아라고 그러지 뭐 헤어지라고 주례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OECD 가운데 이혼율이 높단 말이에요. 뭐 이혼하다 하는 것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 한마디로 이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결혼을 할 때는 내 이혼하겠다 하고 결혼할 사람 없어요. 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멋있게 사랑해보겠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줄 알지만은 알면서도 뭐요? 한번 속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다 알아. 수 틀리면 내가 헤어진다는 걸 반지 끼워주면서도 그 마음 의식 속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 결국 이거는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일어났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멸법 속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생멸법이기 때문에 유의법이거든. 유의법이기 때문에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온은 네가 아니다. 이걸 믿어줘야 되겠죠. 오온은 네가 아니다. 그걸 갖다가 오온개공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오온개공을 다른 말로 하면 오온무아란 말이에요. 다 같이 오온무아.
오는 내가 아니다. 오는 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는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뭐예요? 오늘 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한 500년 살고 싶어 하지. 500년 살고 나는데 또 500년 살고 싶어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옷을 입었다가 옷이 철 지나고 유행이 지나고 옷이 떨어지고 헌옷이 되면은 그 옷을 계속 입고 싶습니까? 멋있는 옷으로 패션에 입각해가지고 좀 멋있는 옷을 새 옷을 입고 싶겠죠. 그리고 그 옷을 버리는 것이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안타깝습니까?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아도 죽기는 싫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한 500년 살아야 돼. 500년 살아야 또 한 500년 살아야 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뭐예요? 5번 가운데 뭐예요? 3번이거든. 3번. 3번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라는 것도 내 주의 주장이라고 하는 내 마음, 이 단단한 내 마음 누가 건드리면 혼난다 그러죠. 내 마음 다치면은 목숨까지 내 하잖아요. 기분이 상했다는 말이 내 마음을 다쳤다 그 말 아닙니까? 마음은 인연으로 이룩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치고 안 다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뭐예요? 즐겁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즐거울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욕을 하고 야마를 올려도 야마 일본 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다칠 마음이 없어. 본래는 왜? 수상행식이 결합되어 있는 인연체이기 때문에 여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괴롭다 즐겁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주체가 없단 말이야. 없는데 공연시 나를 거기에 수상행식에 개입시켜 가지고 주체를 만들어 가지고는 네가 나를 괴롭히고 네가 나를 때리고 네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조견 오온 격옥이라는 구절에서 이미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몸은 내가 아니구나. 마음 또한 내가 아니구나. 몸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어 병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죽는 것이, 이것이 아주 축복받은 일이로구나. 너들너들한 옷을 계속 입는 것이 이게 되겠느냐? 축복 아니에요? 아, 백화점에 가가지고 멋있는 옷을 채가지고 딱 사입으면은 축복받은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백화점에 가 옷을 사본 일이 없어. 왜? 성복은 백화점에서 안 파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남자들은 백화점 가면 싫어하지만 여자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들은 고용시 따라가가지고는 그냥 따라가고 싶으니까 따라간 건 아니겠지. 부인이 가자하니까 따라가는데 가면 괴로워 그게. 뭐 한 상점에 네가 요거 보고 저거 보고 시큰해가지고 또 저쪽 돌아보고 저쪽에 가야 돼요. 저쪽에 가서 시간 보고 또 저쪽에 가야 돼요. 아이 쇼핑이 그냥 여성들은 그게 재미라. 그 남자들은 그 재미가 아니고 고역이라.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이 온 경우이란 그 말에 벌써 폭탄이 터진 거예요. 무슨 폭탄이 터졌어요? 수억 천급을 내 몸뚱아리가 나고 내 마음이 날아가는 그 집착을 한마디의 법문으로 깨버렸단 말이에요. 녹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폭탄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계속 폭탄을 터뜨리는데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반야신경 칠 때마다
나중에 염소할 때마다 그냥 조개먹은 개공 조개먹은 개공. 단단하게 한번 근데 그거 부처님 그 폭탄으로 나오는 아무 상관없어. 불러요. 그러면 언제 깨달음이 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내 말은. 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폭탄보다도 더 센 폭탄이 마야신경 중에서 조견 노원 계곡이라고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뭐 아니니 서신이 무색성명 적법이라고 딱 그냥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아니니 서신이라는 게 뭐요? 육건이잖아. 육건. 우리는 보통 그리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색성양 위촉법 이게 뭐요? 육경이잖아. 육건과 육경이 부딪혀서 거기에서 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12처거든. 그냥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본다. 본다는 말은 내가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혹은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눈이 볼까요? 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지면 눈이 볼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눈이 지금 눈으로 보니까 눈이 본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다 그러면은 보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본다든지 네가 본다든지 누가 본다든지 보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는 게 아닌데 우리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대상을 갖다가 뭐예요? 그것을 대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빛의 전달을 해서 내 망막에 비추어 가지고 그 망막이 어디로 갑니까? 내 뇌신경으로 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대상의 이미지, 대상의 뭐예요? 경계, 대상의 그 빛을 이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망막을 통해 가지고 내 뇌에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말하고 의학적으로 말해도 그 말이 맞잖아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란 말 사실은 대상의 경계를 그냥 그 빛을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파악할 때 우리는 이걸 본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의 빛을, 대상의 이미지를 내가 시신경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거기에 보는 주체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눈을 통해서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본다는 주체가 생긴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무아라 그랬잖아요. 온은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온의 무더기, 이 무더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덧세분하면은 안이미서시 세성량미촉이란 뭐예요? 육입처가 형성돼 가지고 12처라고 하는 12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색성량미촉법과 육경과 색성량미촉법이라는 육경이 그래서 거기서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 뇌는 그것을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본다는 여기에 벌써 성립되지 않는 것이 벌써 뭐예요? 실제는 나는 봤다 그러잖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뭐 그림자를 실 보고 와놓고 둘이 입 맞췄다 그러잖아요. 창문에 비친 뭐 그냥 어른을 하는 거 보고 내가 똑똑히 봤다고 틀림없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진 거지. 그래야 그래요. 우리는 보여진 것을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왜 보여지냐? 그렇게 그 사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이미지를 갖다가 그렇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은 보여졌을 거. 그리고 보는 나는 없단 말이에요. 보는 온 모하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 나를 또 거기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벌써 어긋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봤다, 내가 본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벌써 이미 뭐요? 중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본기, 내가 봤다 그러면 나를 세워버렸잖아요. 부처님은 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없다는 말은 현재 이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색소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무더기로 잠시 모여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12처 육根과 육경이 만나가지고 그게 입처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뭐예요? 그것을 환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봤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또 내라는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견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12처야, 6입처에 의해서, 다시면 내입처와 외입처라고 하는 좀 전문 용어인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 환상을 나는 대상이라고,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개념을 갖다 붙이고 그 개념을 또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 이름으로 해가 저건 장미꽃이고 이거는 대들보고 이건 법당이고 이건 사람이고 저건 동물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식은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실지실견하란 말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꿈속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12처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환을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생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이가 육根이 없다. 색성량 미촉권, 무색성량 미촉권, 색성량 미촉권이라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12처 육根과 육경이 만나서 만드는 그 엉터리 환상이 다 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환인 줄 알고 떠나면 진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철떡같이 믿고 있어 우리는 그걸. 내가 봤다라고. 보는 나도 없고 보는 것도 아닌데 다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을 뿐인데.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얻어진 그 환상의 인식을, 그것도 본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환상이기 때문에, 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병이나 눈을 비비고 이러 보면 허공에 뭐 이렇게 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눈에 비문증이 있는 사람은 눈을 떠서도 뭐가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게 이렇게 막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실제로 비문증 환자가 보여지는 날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눈병이 나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앞에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육根과 육경으로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12처 입처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환을
실상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 못해가지고 뭐요? 나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뭐요? 부처님 경전에도 여시아문을 갖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렇죠? 사실은 들은 게 아니지, 들린 거지. 내가 이렇게 법문하면은 여러분이 진짜 들으려면 나의 의도, 나의 소리뿐만 아니라 나의 소리뿐만 아니라 내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그게 듣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행 갔을 때 자기가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을 해야 안 해요? 그런 말 하죠. 그것은 보여지는 만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여지지 않는 걸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벌써 견문각지에서 벌써 다 어긋나버렸단 말이에요. 안이비서신이 색성향 미쳐보면서 벌써 어긋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견이지. 전도몽상이지. 그 전도몽상을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우리도 지금 이게 지금 눈 뜨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왜? 육경이 육경을 만나 거기서 뭐예요? 내가 어린선보살을 봤다 이럴 때서 선자보살을 봤다 이럴 때서 봤다 그러면 선자보살을 본 일이 없어. 나는 수도 없이 만나고 지금도 보고 있지만 나는 본 일이 없어. 왜? 내가 본 일이 없다고 말이야. 내가 없기 때문에 본 일이 없고, 그리고 보여진 것이지 내가 본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봤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들었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꿈속에서 보고 들은 것이 실제로 보고 들은 겁니까? 엉터리였지. 실제 없는 걸 갖다 한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는 보고 들은 거 아니야? 꿈속에 있었던 개돈이 은행에 저축했는데 이튿날 가면 통장이 있어요 없어요? 꿈 깨고 나면 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꿈에서 개돈 타면 거적시에 서버려야 돼. 꿈속에서 꿈속에서라도 즐거워야지. 그렇지? 꿈 깨고 통장 찾으면 이미 늦었다 그 말이야. 왜? 환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꿈속의 것만이 환이 아니라 뭐요? 우리는 지금 생시에 꿈을 꾸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왜 꿈인 줄 모르느냐? 왜 환인 줄 모르느냐? 꿈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라 정견 바로 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발정도에서 벌써 첫 번째에서 벌써 어그러져 버린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정견 뒤에서 쭉쭉쭉 해가지고 여덟 번째 나온 정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념이 깨달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내가 정견을 갖추어라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뭐가 저기 눈 부릅 뜨고 보는 게 안경 끼고 보는 게 정견인가? 다 환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꿈속의 일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정견이란 말이야. 이것이 그 참선하는 사람들이 기본 바탕에 이러한 소소한 작은 깨달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두 들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겉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연구를 한 적이 없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도리를 알고 연구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무심연구이 된단 말이에요. 무심연구를 한평생 해야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화두를 1000번 만번 들어도 그건 엉터리단 말이에요. 안 돼.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야. 참선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
그 근본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오물을 가지고 똥덩어리를 가지고 향을 만들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향을 가지고 향나무를 가지고 향을 만들어야 향으로 된 부처님이 되겠죠. 향불이 되겠죠. 그 똥덩어리를 가지고 사람 똥에다가 개똥 소똥을 모아가지고 아무리 그걸 갖다 향을 만들고 부처를 만들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똥덩어리 오물을 가지고 부처가 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격이라 그 말이에요. 벌써 눈으로 보는 데서 끝나버는데 귀로 듣는 데가 끝나고 견문 각지잖아. 느끼는 데가 끝나고 아는 데가 끝나버리는데 무슨 도가 이루어지겠느냐고. 기본적으로 이게 벌써 바탕이 안 깔려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반야신경만 제대로 꿰뚫으면은 이미 도는 성큼 반 이상 반 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지. 왜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결론을 찾아서 이제 내가 나이가 한 70대니까 이제 알았어 내가. 아, 이 사람들이 계속 꿈을 꾸고 싶어 하는구나. 꿈을 깨고 싶지 않구나. 계속 업생을. 그게 벗어나려면 부처님이 계속 두 구절에 목숨을 바치는, 그리고 해가 스님이 달만 스님에게 도를 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팔을 눈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눈이 무릎까지 찰 때까지 여러분 서서 큰 스님 법문 한마디 들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할 마음 없지? 거기다가 개들을 그린 내가 탁 잘라가지고 개성 두 마리 들으려고 목숨을 나차린데 그냥 목숨을 바치는 뭐 그렇게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달마 스님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해능 스님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보조 스님도 그러고 서산대사도 그러고 용성 선사도 그러고 다 교에 의거해서 설을 닦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하나라도 제대로 꿰뚫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벌써 뭐요? 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거든. 머리에서 안 되는 게 가슴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데 벌써. 그래서 부처님도 신해행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고 이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고 이해하는 영역이 있고 깨달아 들어가는 영역, 신해행증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늘 그렇게 하면서도 반신경을 염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박을 탁 깨가지고 안에 붉은 걸 먹어야 그게 수박 먹는 거잖아요. 평생에 수박 먹는다면서 그냥 수박을 깨가지고 수박 밖에서 이렇게 수박 밖에서 이렇게 혀를 핥으면 수박 원래 그것도 한 10년 그냥 정도 핥으면 안에 껍질이 다 하고 안에 게 나올란가. 아니 한 보름만 핥으면 수박이 골마 터져가지고 걱정 못해. 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선을 제대로 하면 벌써 신구의 상음이 달라져요. 벌써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바뀌어. 여러분들도 바뀌려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네. 저 사람은 요렇게 생기기 싫고 저 사람은 성격이 요래서 싫고 그거 버려야 돼. 싫고 좋은 게 어딨어? 다 꿈속의 일이라니까. 꿈속에 아무리 싫고 좋은 거는 뭐요? 그걸 갖다가 헛살림이라고 해요. 헛살림 살아서 뭐해? 꿈속에 3층짜리 멋있는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호의호식하고
산불을 꿈꾸고 나면 그 전원주택 어디 갔는데? 100평짜리 빌라가 어디 가버렸는데? 없어. 거기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도리를 알면은 우리가 도 닦기 딱 좋잖아요. 지금 살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생업에 종사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참선하러 올 수 있어 없어요? 못와. 저 부자가 돼가지고 뭐 재벌이 돼가지고 뭐 세계를 돌아다니고 하면은 이런 데 올 수 있어 없어요? 못와.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딱 밥 먹어서 살만한 좋은 딱 위치에 있잖아요. 거기에 공부하라고 오래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왜 재벌이 안 되는지 압니까?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왜 거지가 안 되는지 알아요? 그 도리를 모르고 엉뚱한 짓 자꾸 오용락을 평생을 오용락을 했으면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도를 닦아야 돼. 정말 뭐잖아. 저 사진들 봐라. 저게 내 사진이다. 저게 몇십 년 간 것 같아요? 저 봐라. 얼굴 환하게 웃고 있잖아. 저분들 지금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저게 내일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이 목전에 와 있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그렇지. 우리 보도가보사는 온 천지로 돌아다니고 있다. 경문답지에 종이 되면 안 돼. 안이비서신이 색선양 미천법에 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버리니까 이게 이 정법의 문중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발심이 딱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죽지 않게 하는 거 그냥 다 가니까 뭐 친구가 가니까 따라왔다. 따라온 건 좋은 일이지만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꿈을 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훌륭한 불자가 되고 훌륭한 보살이 되고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오늘 수매를 본문을 마치겠습니다.